네, 예레미야 46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예레미야 46장 말씀 부지런히 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뭔지 아실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이 사명이라는 걸 주셔요. 사명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이는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사명 그런 거 없을지 몰라요. 아니요. 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주셨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예레미야의 사명이 뭘까? 예레미야도 사명이 있겠죠.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허락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앞날을 대비할 수 있고요.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고는 그 사명을 주셨고요. 그 선지자들은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호세아도 그랬고요. 선지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갔던 것이 선지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선지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46장에는요.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이스라엘 땅이 아닌 사명 붙들고 예레미야가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한정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선포됐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봐서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관 비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지금 함께 어디로 끌려갔냐면 애굽이란 땅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활동, 애굽에 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까? 아니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국경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온 우주 만물, 이방 나라들까지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점차 하나님의 영토가 확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46장에서는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굽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고요. 내일 볼 말씀에는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48장에는 모압, 그리고 암몬, 에돔, 바벨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점점 확대가 됐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대상이 확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확대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간단하죠. 지금 마지막 남아있던 유다 땅이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망해 있는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 곳곳에 흩어지는 그 백성들에게도 말씀이 선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열방들을 향해서 그 권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점차 확대돼요. 이 말씀 보면서 문득 어제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그 손을 뻗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손을 뻗으셔서 그 통치를 하실 때에 어디까지 뻗으실 수 있으실까? 우리는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냐면 끼케야 지구. 우리는 그래요.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곳이 그것이죠. 끼케야 달나라까지, 왜 우주선이 갔으니까 거기까지 가겠죠. 근데 우리는 말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잘 않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아니라 전에 한번 저희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아이언맨 아실 거예요. 아이언맨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점점 그 아이언맨 영화가 처음에는 조그만 도시에서 시작이 되고요. 좀 확대가 되고요. 이제 지구가 되고요. 점차 확대가 되고 어디까지 가냐면 우주까지 가요.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에서는 외계 종족들도 만나고 외계 종족들과 싸우기도 하고 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저 외계인들도 만드셨겠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답하려고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아유, 당연하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럼 아빠, 외계인들도 찬송가를 불러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는 내가 그랬어요. 외계인도 찬송가를 부르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계인도 찬송가를 부를까요?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부르겠죠. 뭐 자기들만의 방식이 뭔가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생각인데 거기 생각이 사로잡혀서 1시간, 2시간 동안 고민한 적, 검색한 적이 있어요. 막 그런 것들도.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만 있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까지 뻗어지면 애굽으로 뻗어지고 여기도 뻗어져 점점 확대가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영역이 손이 뻗어지시는구나. 저기까지도 뻗어지시는구나.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그렇게 생소한 개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게 가능해? 근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색한 상황. 와,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전쟁이에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사연이 정말 많은 나라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등장하는 나라고요. 우여곡절로 동맹이기도 했다가 때로는 원수였다가 형제였다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신을 했어요.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애굽에 있었던 큰 전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전투냐?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싸운 거대한 전투였는데 이때 당시에 애굽은 거대한 나라였고요. 바벨론은 신생국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러면 여기 거대한 나라와 신생국이 붙었어요. 당연히 누가 이겨요? 당연히 애굽이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바벨론이 이깁니다. 조그만 나라였던 바벨론이 이 대제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김으로 인해서 가능해요. 누구도 상상도 못했어요. 야, 어떻게 바벨론이 이겨? 근데 이때부터 애굽은 점점 쪼그라들어요. 바벨론은 점점 확대가 되죠. 이 전투가 누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러면서 애굽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 애굽 들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아무리 거대하고 훌륭하고 위대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애굽 너희들은 망할 것이고 도망갈 것이다. 바벨론에게 져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애굽하면은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나라, 큰 나라, 제국.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야, 놀라서 도망가는 주제에 뭔 제국이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도망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 열방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피하면은 괜찮을 거야. 애굽처럼 대단한다면 우리가 괜찮을 거야.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주시는 이유, 세상 열방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도 애굽과 같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돈, 성공, 명예, 건강, 이야 대단하다 할 만한 것들. 근데 우리가 봤을 때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만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힘과 돈과 명예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그게 두렵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아무리 애굽과 같은 강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마음 갖고 나온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부터는 쭉 나와요.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 권세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도 어떤 선포의 말씀을 주시는가? 6절 읽어봅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6절 말씀 보면은 상상이 되는 한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의 장면. 모세의 홍해에서 다 사장되었던, 수장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덮일 때 기마병이었잖아요. 막 도망가려고 했겠죠. 재빠른 모습으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 다 무너지게 되었던 모습이 6절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애국 기마병들은 모두 무너졌죠. 가장 강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한번 출애굽기 때 한번 보여주셨어요. 애굽은 내 손 안에 있다. 애굽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애굽에서 점점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 만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46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10절 쭉 넘어가 볼 텐데 10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쭉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을 것임이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뒤에 희생 제물을 받을 것임이로다. 여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 제물을 받을 것임이로다. 그냥 단순하게 바벨론이랑 싸워서 애굽이 진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거든요. 희생 제물을 받으신 것. 바벨론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을 제물 삼아서 애굽을 제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이 희생 제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라 대 나라 어떤 강대 강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희생 제물을 받으신 것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로서 내가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쭉 말씀을 보면은요, 이 전쟁이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 제일 끝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과 28절 거기도 제목 먼저 보시죠. 제목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고 성경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왜 이 전쟁, 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인가? 자, 27절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7절과 28절 다 밑줄 읽으셔도 될 겁니다. 이렇게 전쟁을 만들고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자녀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을 가만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얘네들 혼내는 건 내 일인데 왜 니네들이 하냐 이거죠. 내가 담당할 일인데 왜 너희들이 내 자녀들을 혼내고 그러냐. 애굽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종 삼았고요, 노예 삼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가만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정하셨고요, 본보기로 그들을 치시는 거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그러나 잘 보실 게 28절 제일 끝자락. 여기는 주의해서 보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28절 끝자락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별표를 치세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지만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한다. 근데 그것을 애굽이 할 것이 아니다.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을 잘 보셔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께서 범한 잘못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가끔 이제 살다 보면은 거짓말을 할 때 있어요.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최고일 텐데 범죄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범죄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의 강력한 것들은 내가 없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오늘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과 28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 세상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에 살면서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얄팍한 술수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붙잡느라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